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은퇴를 해보니까 원로 목사들이 제일 바쁜 때가 이 5월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날은 서로 오라 그래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가정이 있어야 어린이가 행복합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라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가정이 해체된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해체된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얘가 있는데 얘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집이 어딘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또 부모는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냥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아이는 아이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이 사람하고 살다가 이 사람하고 살고 아이는 그냥 저쪽에 가고 그냥 양로원에 또 고아원에 이렇게 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세상이 온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이 해체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산이 조각나고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지킵니다. 5월달만 가정의 달입니까? 그냥 1년 365일 늘 가정의 날이고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일학교도 자꾸 줍니다. 학교도 완전히 초등학교가 폐쇄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 뭐 교회마다 생각이 깊습니다. 어떻게 주일학교를 부흥시킬까? 그냥 죄 없는 전도사님만 그냥 닥달을 합니다. 됩니까?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입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영적인 또 육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삼실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잃어버린 것. 첫째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은 11절부터 쭉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어떤 사람, 양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양은 집에 재산이거든요. 양이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는 보배로운 그런 또 재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를 다 꿰어야 보배가 되고 10개를 다 꿰어야 아름다운 이 목걸이가 되고 하는데 한 개 빠져나가 버리면 남은 9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를 찾도록 찾는다. 이 여인, 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에서 가만히 보면은 양을 잃어버린, 재산을 날려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보배로운 그런 귀중한 보배를 잃어버린 여인도 있고 또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 그 중에 한 아들이 나간 그런 아들과 아버지도 있고 이 셋 다 합치면은 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산 양이 있는 그런 사람, 또 보배로운 것이 있는 그런 여인, 또 두 아들이 있는 그런 아버지,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또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은 두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첫째는 여유로움이 있는 가정이라 해야 됩니다. 여유, 마음의 여유, 마음의 넉넉함, 그런 큰 마음,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느닷없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니 내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내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둘째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냥 한 절에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몇 달을 고민을 하고 생각한 후에 나누어 줬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들이 내게 주소서 하니까 당장 가져가거라. 바로 줬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 있겠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그런 아버지를 본 예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아버지가 바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십시오, 가져가거라 그랬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랑이 없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맡겨준 겁니다. 맡겨줍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런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큰 넉넉한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다 줬더니만은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래도 집이 낫다, 어디를 갈라 하느냐, 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 가면 고생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별일 다 하고 붙잡고 울고 안 된다, 가려면은 계획을 세가지고 좀 배워가 며칠 있다 가거라, 그렇게 붙잡고 야단지길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자기 것을, 몫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는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여유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한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고생이다,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좀 닮아야 됩니다. 너무 자녀들에게 그냥 하려고 하느냐, 네가 그래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시간은 미술 시간이다, 학원에, 어느 학원에, 태권도 학원에, 미술 학원에, 피아노 학원에 딱 올가 매지 말고, 엄마 나 오늘 학원 가기 싫어, 가기 싫으면 쉬어라. 그렇게 좀 내둡시다. 그런 좀 여유로움을 좀 가져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이는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참고 좀 봐줍시다.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삐딱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너무 완벽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맙시다. 그들도 생각이 있고 그들도 돌아가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노는 휴대폰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인격이 있습니다. 그들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한번 맡겨줘 봅시다. 물론 맡긴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장기와 함께 놀아나고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못 먹고 나도 돌아왔습니다만은 어쩝니까? 이 아버지는 그래, 네가 나가면 고생한다, 나가봐라, 그렇게 맡겨둔 것입니다. 이런 여유를 우리도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이런 여유로움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이 느닷없이 이 잃어버린 탕자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은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학교 성적이 그냥 한두 계단만 떨어져도 그냥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래가지고 누구를 닮았느니 뭐니 그래가지고 부부끼리도 싸우고 네 닮았다 나 닮았다 하고 뭘 그렇게 합니까? 나 닮았다면 어떠고 네 닮았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고 착하다, 그래 잘했다, 나는 초등학교 때 너보다 더 못했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좀 아이들을 대해주자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각박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산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나 집 나갑니다. 그래 잘 나가거라. 가서 뭐 죽어버리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압니다. 네 나가면은 큰 것을 얻고 온다. 그 대신에 네가 나가서 네가 가져간 것 다 허비하고 다 버리고 나서 그것보다도 더 값진 놀라운 것을 얻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보낸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 아이들이 5명 있었습니다.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몸도 약하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좀 다른 말로 하면 한 2% 부족한 것처럼 그런 형제들로부터 좀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좀 아츠러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제 5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나무 묘목을 한 그릇씩 다 줬습니다. 5명에게 다 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자, 이 나무를 똑같은 크기의 나무니까 다 심어라. 각자가 심은 나무 앞에 이름표를 붙이라. 그리고 1년 동안 이 나무를 잘 키워라. 1년 후에 제일 나무를 잘 키운 그 아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제일 잘 못 키울까요? 그 좀 부족한 아들, 몸도 약하고 여기 올라오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런 아들 나무가 꼴찌할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5 아들과 아버지가 산에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약하고 모자란 듯한 그 아이의 이름이 붙은 나무가 제일 잘 크고 번성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모두 잠들 때에 밤마다 물 주는 자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 약한 아이의 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줬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컸던 것입니다. 그 약하고 부족한 듯한 그 아이가
커서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너는 그래가지고 뭘 하겠느냐, 자신감이 없느냐, 왜 너 형들 봐라, 뭐 찌질이도 못난 놈,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사랑만 퍼부어 주면은 아무리 못난 자식도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넓혀야 되지, 그냥 아이만 닥달하고 아이만 그냥 무조건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아버지,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어머니, 온 가정이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 성질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 성질 부리는 것 부모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뭘 잘못하거든 아이를 그냥 막 책망하고 그냥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야, 네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막 화가 날라 한다. 그렇게 보십시오. 얘야, 네가 그렇게 잘못 나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날라 한다. 그러면 아이도 같이 웁니다. 그냥 매를 들고 때리고 꾸지람만 하면은 아이가 아이고 요 시간만 피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더 확 넓혀가지고 아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천사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여유로움을 좀 가집시다. 여유로움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아버지를 좀 닮읍시다. 그래 재산 달라고 아무 두말하지 않고 줬습니다. 그래 집 나가려고 그래 잘 가라라 보냈습니다. 이런 여유가 우리 남부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 이 둘째 아들 나가서 그냥 창기와 함께 모든 자기가 가져간 재물 다 탕진하고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밥도 먹을 데가 없어요. 돈 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누구 집에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 쥐엄열매는 요만한 콩이파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먹으려고 가도 돼지도 그냥 주둥이로 그냥 쥐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품꾼들이 많은 곳,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갔다 돌아와 본 경험 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래서 대구에서 집을 나가가지고 대전까지 갔습니다. 대전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야, 돈 떨어져 안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 몽둥이를 들고 야, 이놈 자식아 나가거라. 왜 돌아왔노?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들어가자. 방에 들어가자.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해라. 그래서 그럭저럭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의 비극은 집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잘못되는 것 같아도 집을 나가면 고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집을 안 나갑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그것은 바로 비극이고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집을 떠나가지고 온 세상에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고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저 먼 데 있는 아들을 그냥 알아보고 얼른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목을 어떻게 안습니까? 그냥 오늘 노 목사님 나오러 걔가 목을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는데 예. 목을 안으면 다른 자연적으로 얼굴이 그냥 갖다 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 목을 안고는 계속 입을 맞춥니다. 목에는 그냥 온갖 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목욕을 언제 했겠습니까? 이 거지 주제에. 그런데 그 목을 안고 그냥 언제 양치질을 했겠습니까? 온갖 입에 냄새 나는데 그 입을 그냥 성경에 입 맞췄다 돼 있는데 이거 본래 이 헬라어는 계속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쪽쪽쪽쪽쪽쪽쪽쪽 계속 맞추는 겁니다. 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계속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맞아 죽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받아줄까? 너 돈 다 어디에 썼느냐? 너 학교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만 성적이 왜 이래 2개 다냐 떨어졌느냐?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아이고 네가 학교 다닌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면서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닥달해가지고 그냥 성적이 1계단만 떨어졌어도 그냥 네가 이래가지고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못 살게 굽니다. 아이들을 그냥 잡아요. 우리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줍시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몸 신체 중에 제일 소중한 부분이 어딘지 아느냐? 아이가 엄마, 그것은 우리 눈이 제일 소중할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니다. 눈보다 더 소중한 데가 있다. 생각해봐라.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것은 눈이 아니고 우리의 입인 것 같아요. 입이 있어야 우리가 음식도 먹고 말도 하고 입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엄마가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서 귀도 아니고 발도 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란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 그러면 어디가 가장 귀중한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외롭고 네가 답답하고 네가 힘들 때에 내가 너의 목을 안고 너에게 입 맞추면서 너의 얼굴은 내 어깨에 기대고 내 얼굴은 너를 끌어안고 입 맞출 때에 네가 기댈 수 있는 내 어깨가 있다는 것, 이 어깨가 가장 귀중하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에 들어오면은 가정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아버지를 좀 본받읍시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냥 아버지의 어깨를 다 내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푹 파묻혀서 흐느껴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이 아버지도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안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답답하고 힘들 때에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네 어깨를 내어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네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해줘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 가정이 해체되고 나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없어요. 외롭고 힘들어도 아무도 가서 이 얘기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어깨가 없습니다. 1995년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김기환입니다. 김성환이 아닙니다. 김기환. 네. 나이는 25살. 별명은 지존파. 기억납니까? 지존파. 사람을 5명이나 죽여가지고 자기 집 지하실에 죽인 사람 태우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인육, 고기도 먹고 아주 끔찍한 그런 죄를 지지는 김기환이라는 지존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했는데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미술 시간에 내가 크레파스를 못 가져왔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크레파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를 못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야 기환이, 너 크레파스 안 가져왔어? 선생님, 우리 집은 크레파스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없어요. 선생님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크레파스가 없으면은 남의 것 훔쳐서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김기환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내게 한 그 말 한마디, 이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아주 가난한 집, 딸 둘만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완전히 그냥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그냥 말할 수도 없고, 어머니가 그냥 남의 집에 식당에 가서 일해가 겨우 그냥 이렇게 꾸리고 사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냥 그때 교복 입을 때 교복도 늘 그냥 째째한 거 다 떨어진 거 그냥 이런 거 그냥 겨우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아주 좋은 옷 한 벌을 쫙 빼입고 왔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그 옷이 어디서 내가 어디서 그렇게 좋은 비싼 옷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사줬어요. 아니, 네 중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그걸 사주더냐?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 담임 선생님 어떻게 그걸 사줘? 내가 담임 선생님과 한 학년을 마치고 이제 나는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고 그 선생님은 다른 반으로 가고 할 때 그때에 내게 이 옷을 사줬습니다. 내가 그 선생님 반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나에게 그 옷을 사주면 이건 좀 안 좋은 거니까 내가 다른 반으로 갈 때에 사줬습니다. 그 선생님이 깊은 마음, 깊은 사랑,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만약에 지존파의 김기환 씨 선생이랐다면 그러면서 그래 크레파스를 안 가져왔느냐 등을 두드리면서 선생님과 이거 우선 써라 그랬더라면 그 지존파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그 김기환 씨의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어요.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좋은 여행을 하는 추억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냥 같이 해수욕 가고 어디 그냥 와 갔다 떠들고 오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가서 깊은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여행. 저도 그런 거 못 해봤는데 딱 한 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현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집이 기억납니까? 이게 벌써 이제 나이가 40입니다. 그런데 40이 넘고 45, 6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저희 집이 저 범천동에 있었는데 범일역 앞에 있었는데 하루는 김밥을 싸가지고 둘이 동해남부선 기차를 타고 저 기장까지 갔습니다. 가서 갈 때는 기차 타고 갔는데 올 때는 걸어서 내려올 작심으로 걸어서 둘이 옵니다. 길을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옆에 차들은 휙휙 지나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아빠는 어때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산에 올라가서 같이 펴놓고 김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꼭 교회에서 모두 다 소풍 와가지고 우리만 길 잃어버리가 지금 떨어지는 사람 같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려요. 여러분 아이들과 아들과 딸과 그런 진지한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까? 예. 그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그냥 닭달만 하지 말고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좀 끌어안아주고 좀 어깨를 좀 내어주고 네 여기 기대라. 걱정하지 마라. 좀 그러지 마. 여러분. 저 지금 팔송정교회 그 목사님 지금 제가 이름 기억 안 납니다. 그 목사는 자기 아들에게 그랬대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앞으로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기도만 해도 먹고 산다. 그랬대요. 내 기도만 해도 너희들은 먹고 산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너희들은 내가 한 기도만 밥 먹고 산다고 시큼 먹고 산다. 우리는 내가 너한테는 욕만 해도 시큼 먹고 산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 어깨를 좀 내어줍시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내 아버지한테 도저히 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나를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뭡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는데도 거기에는 대답도 없습니다. 그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안고 그냥 입 맞춥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아까는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기 전에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쉽게 말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목을 안고 그냥 입 맞춥니다. 이 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유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줍니다. 뭡니까? 아들이 뭐하고 돌아왔습니까? 뭐 장원급제하고 돌아왔습니까? 좋은 일, 좋은 것, 네가 어떻게 나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이고 착하다 착해.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이고 네 혼자 그래 그냥 돈 없이 그냥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이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거지가 돼가 돌아왔습니다. 가지고 간 돈 다 썼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온갖 냄새 나고 그냥 때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가 돌아왔습니다. 실패 이런 실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뭡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종으로서 품꾼으로 여기소서. 그런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그냥 우리 먹고 즐기자. 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예. 뭡니까?
그 아들에 대한 어떤 행동, 그 아들에 대한 과오, 아들에 대한 잘못 저지른 것, 그 돈, 다 쓰는 거 돈, 그 나가서 저지른 거, 창기들과 함께 놀고 저지른 거, 그런 거는 전혀 이 얘기도 안 하고 따지도 않습니다. 뭡니까? 아들이 왔다는 것. 그겁니다. 아들이 왔다는 것. 여러분, 학교 갔다 아들 집에 돌아오거든. 좋아하십시오. 아이고, 돌아왔구나. 안 나가고 돌아왔구나. 아이고, 신발 어디 안 뺏기고 돌아왔네. 그냥 아들이 있다는 그 자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지, 그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떤 것을 저질렀고 한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집은 즐거운 곳이고 기쁜 곳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여유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기댈 어깨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잔치가 있고, 그래야 되지. 그냥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오늘 우리 아버지 기분이 영 안 좋네. 아이고, 우리 엄마는 오늘 왜 말 안 하고 저래 입이 쑥 나왔는 거. 그렇게 눈치 보는 집을 만들지 맙시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기분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내 기분,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온 가족이 다 그냥 기분 나빠야 돼. 내가 기분 나쁜데 너 왜 웃어?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이들도 인격체입니다. 아이들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하고 다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휴대폰처럼 그냥 누르면 나오고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뻐할 권리도 우리가 다 뺏어버리고, 즐거워할 권리도 뺏어버리고, 집에 와서 노래할 권리도 뺏어버리고, 집에서 마음대로 그냥 웃고 즐거워할 권리도 다 뺏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괜히 옆집하고 비교시키지 맙시다. 와, 옆집 아이는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웃기도 하고, 아이고 지금 웃어도 우리 아버지가 언제 화낼지 몰라, 그런 불안한 가정을 만들지 말고 항상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해도 집에 가면 내가 왕자야,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집시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듭시다. 항상 웃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잔치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맏아들이 불평할 때, 아버지 나는 왜 이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놓고 이 둘째 아들 다 탐진하고 돌아온 저놈한테는 왜 양도 잡고 이렇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도 잡고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한 방에 딱 결정 지어줍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이러니 맏아들도 할 말이 없지요. 내 것이 다, 우리 집에 다 네 것 아니냐? 이 지금 둘째 아들 이거는 살아왔다 아니가? 그 잔치하는 게 뭐 나쁘냐? 여인은 재산 따지. 그래, 이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아들을 구별하고 따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의 폭을 넓히고 기댈 수 있는 어깨를 항상 내어주고 마음의 잔치, 집안의 잔치 분위기를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